우리가 지난번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마음이 상실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냥 원리대로 그렇게 자동적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그게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왜 죄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로마서 오늘 이 본문의 3장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특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우리 삶도 말씀에서부터 나오고 모든 세상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교회에서부터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구원이 흘러서 온 세계로 넘쳐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말씀, 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모든 온 우주 천지 만물의 중심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기가 막힌 말씀을 맡았잖아요. 왜 이들의 죄인입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요. 그들이 말씀을 맡긴 맡았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순종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믿음과 순종을 같은 단어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연스럽게 순종을 안 하려고 안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즉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 중심이 되어서 그 율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의죠. 축복이고 율법에 순종할 때 그게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킴이 의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순종할 수 없어서 결국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믿지 않죠.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뭔가 잘못되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분이 뭔가 믿지 못할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에 믿지 않는 그리고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문제지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주는요. 심판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심판자의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주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주는 오직 창조주만 할 수 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심판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하신가. 보통 사람들은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가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실은 우리가 심판주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심판주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하니 얼마나 많이 틀렸겠습니까? 오직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이신데 이제 이분이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키든지 못 지키든지 어쨌든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지키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율법은 뭘로 전락하냐면 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그 역할밖에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냥 뭐 아무 데서나 그냥 막 굴러서 쓰러져도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게.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 율법은요 그냥 우리 죄를 정죄하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기준이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이 다윗이 이제 그 고백한 이게 3장 4절에 그 인용한 구절이 나와요. 이 다윗이 바세바하고 동침하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죄인지 몰랐어요. 그게 왜냐면 왕이니까
내가 왕인데 이 정도도 못해?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은요, 그게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죄였구나.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그래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우리 그 다윗의 죄 앞에서 너무 의로우세요. 그래서 이기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그 모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율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이제 받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이 인간의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다윗의 죄가 그러니까 다윗의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이 됐잖아요. 아, 그게 맞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잖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잖아. 그런데 내 죄를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 이렇게 또 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올라가는데 내가 왜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실은 자기가 반박하는 아주 교만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밑에 있지 않으려는 그 마음인 거죠. 그 심판의 기준에 내 죄가 그냥 이게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걸 막 반박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내가 그렇게 받아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 그래서 결국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믿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나 똑같이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에요. 본성이.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깨닫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다 치우쳐서 그래서 무익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동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혀로는 막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빨라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나 막 조금만 그러면 막 싸우려고 달려들잖아요. 이렇게 용서라는 게 없어요. 관용이라는 게 없습니다. 싸우려고 막 기를 쓰고 달려듭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상실한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지만, 그럼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이 없어서 상실된 마음이나 그냥 내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나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성도들끼리도 이렇게 막 싸우려고 막 달려들고요. 급기야는 이 목사하고도 막 싸우려고 달려들고. 이게 이제 어디서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따라가는 마음은요. 이 말씀을 알고 있어도 갖고 있어도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기준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저는 사실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게 꿋꿋한 게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잖아. 사실 이런 게 저한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냥 말하자면 목사로서의 자존감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가 기준이잖아. 그러니까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준만 잘 세우고 있자. 이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게 이 막 세상 사람 이 마음에요. 어쨌든 이게 아무리 말씀을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그게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마음이 돼버리면은 막 그냥 핥히고 공격하려고 덤벼들어요. 욕심하고 탐심 때문에, 분노 때문에 그래서 이 욕심과 탐심 이 가득 차서 막 이 분노로 달려드니까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부부도 없고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탐심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제 고통을 자초하고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서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멸의 길로 가고 있어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의 고통이요, 실은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막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성경은 나와 있어요. 3장 16절에 급기야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라고. 왜? 죄는요, 우리에게 좋은 걸 줄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항상, 그쵸? 내 마음에 막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마음이 상실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평강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18절에 급기야는 가장 큰 저주를 받게 돼요. 뭐냐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래서 인생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를 따라가다 보면은요, 눈이 가리워지고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내 욕심과 그리고 탐심과 교만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는 파멸과 고생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이 결국은 율법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이제 이 믿음으로 이거를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결국은 죄를 판단하는 기능으로밖에 전락시키지 않잖아요. 그 율법이 그렇게밖에 이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했을 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앞에서, 그 율법 앞에서, 딱 그 기준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입을 다 막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갇혀 있는 거 그거밖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믿음을 갖지 못하면 말씀에.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의 이 기준은 죄를 깨닫는 기능. 그런데 이거를 할 수가 없는 인간. 이런 이제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요, 인간이 완벽하다면 할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잖아요. 기준. 그런데 그 기준을요,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이, 애초에 본성이 죄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님을 믿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어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게 실은 고민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예 마음이 상실돼 버리고 모르니까 상관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딱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이거를 내 본성으로 이 율법을 막 지키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그죠? 여러분 혹시 그런 걸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잘 몰랐을 때, 하나님의 의라는 걸 몰랐을 때,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이런 그 종교적인 많이 이제 해봤을 거 아니에요. 불교도 가보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서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생각하고 딱 왔는데,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성경을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좌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국은 좌절만 해요. 그 죄책감만 막 생기는 것입니다. 난 역시 할 수 없어. 그리고 막 자기 자신을 막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시험에 들어서 막 떠나기도 하고, 막 또 그 어두운 마음에 막 사단이 막 또 역사를 해서 악한 것들이 막 또 시험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결국은 율법이 우리를 이렇게 망가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가 이거를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죠. 인정을. 예. 그러니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래도 조금 나름대로 좀 의지가 강한 사람은 어느 정도는 조금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의지가 강한 사람은 막 따라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냐? 조금 시간이 좀 지나보면은 사람이 겉은 바꾸지만 속은 못 바꿉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행동은 어떻게 교정이 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딜레마인 것입니다. 속이 바꿔지지 않으니까 막 양면성이 드러나고 막 이중성이 드러나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데 막 또 죄를 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은요, 이 율법 앞에서 그냥 모든 입을 다 막아요, 우리가.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는 그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내 본성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할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본성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이 인간에게 의를 주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사람이 의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이 세상 가운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준에 딱 합당하게 맞아야지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에서 합당하게 맞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가 부서져가지고 자꾸 저기가 되잖아요. 죄인이 되고 뭐 이렇게 저기 되죠. 부서지죠. 그런데 이 기준에 딱 합당하게 딱 맞으려면 결국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해서 의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의로워질 수 있는데, 우리의 본성으로 결국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길이 없는 거죠. 어떡합니까? 이렇게는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의로워지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잘 이걸 복음을 잘 모르고 교회 생활에 오면요. 아주 그냥 큰 우리 혼란에 빠져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한테 도대체.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만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줄 알아요. 겉에 이제 겉만 보고. 그런데 이제 좀 가까이 가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양면성, 이제 속이 막 자꾸 드러나다 보면 이제 또 이제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럼 예수님 믿는다는 걸 뭐지? 뭘까?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이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의의 기준인 이 율법이 결국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라면, 무력하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그럼 결국은 우리는 뭘 원해야 되냐면요. 그러면 뭔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다른 게, 대안이. 뭐가 하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 이외에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냐?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기가 막힌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데 율법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그 기준이면. 그런데 거기서 자꾸 무력함을 느끼는 인간이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하다가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결국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무력함을 깨닫다가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역시 믿음 생활이 내 힘으로 안 돼요. 이제 이게 우리가 확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이제 그건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외에 뭔가 하나가 또 필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냐? 이게 맞는 키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복음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의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22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라는 거예요. 이 의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그게 미쳐진대요. 근데 이건 차별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죄인이고 뭐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자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라도 어느 곳에 있든 자든지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자에게 그 의가 미치는 거예요. 그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다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의라는 게요. 내 안에서 채워지는 게 아니죠.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그게 아니라 뭡니까? 외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그거 받아서 채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의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막 힘쓰고 애쓰고 그냥 막 뭐 금식을 하고 뭐 그냥 난리를 피우면서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막 우리가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뭐예요?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이게 뭐야? 라고 회의를 느끼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 안에 있었구나. 그걸 내가 가서 취해와야 되는구나. 나에게 그게 와야 되는구나. 그게 바로 이제 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의를요, 어떻게 얻냐면요. 24절에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봅시다. 속량. 이 속량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오는 거. 이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속량을,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을 지불하고 나를 산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네. 그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대신 지불하고 나를 데려왔어요. 죽음에서부터 건져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내 죄를 대신 그 피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죽으신 거죠. 그 속량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고 그래요. 전가라는 것은요, 우리가 대부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니까 전가, 그러니까 뭐 덮어 씌웠다, 이게 전가죠. 뭘 전가가 되겠다, 책임 전가. 제일 좋은 게 책임 전가. 그러니까 책임을 그 사람한테 그냥 떠넘기는 거예요. 떠넘겨. 전가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대신해서 속량해서 값을 주고 나를 대신 사가지고 오시고요.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의 그 의를요, 나에 그냥 덮어 씌워버리시. 그렇게 함으로, 속량함으로 예수님의 피값을 내시고 나를 대신 데려와서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 죄가 지금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신 이렇게 치러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피값을 주고 나를 사왔잖아요. 그랬으니까 이제 나는 뭐가 됐냐면요. 그 예수님의 의가 그냥 그대로 덮어 씌워진 거예요. 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덮어 씌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25절에는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하는 제물로 대신 삼으셨대요. 네. 그러니까 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신 이거를 예수님의 피로 제물로 드려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심판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주는 완벽합니다. 완전해요. 거기 충족시키려면 완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그 심판주의 한 치대의 오차도 없는 그 공의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계산이 완전히 완벽하게 다 끝났죠.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한 계산이 예수님이 대신하심으로 심판주 앞에서 완전히 끝난 거예요. 깨끗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아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또 3장 25절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 근데 여기서 또 간과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25절. 간과. 그러니까 이거의 결과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요. 전에 지은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간과라는 건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다 넘어갔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 모든 죄를 다 그냥 뛰어넘어 버리신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 심판주 앞에서 심판주가 분명히 이렇게 나를 딱 보니까 그 공의에 너무 벗어나서 이제 지금 나한테 받으러 올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심판주가 지금 계산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속량해서 대신 값을 주고 나를 해주셨잖아요. 돈을 주고 나를 사오신 거예요. 자기 피값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요,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 주셔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용서예요. 용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그냥 덮어 씌워져 버린 거예요. 그 심판주께서 나에게 그렇게 나를 이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죄인인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의 의를 덮어 씌워서 넌 의인이야 라고 심판주가 그냥 판명을 해주셔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믿기 어려웁니까? 이거 기가 막힌 은혜죠. 이거 은혜.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님께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다 그냥 버리셨어요. 내 죄 다 넘어가셨어요.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읍시다.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32편에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졌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죄인이 아니었던 게 아닌데 그냥 내 죄가 감춰진 거잖아요. 허물의 용서를 받고. 그래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예요. 내 허물은요 그냥 다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내 죄는요 그냥 다 가리워져 버렸어요. 다 그냥 덮어버렸어요. 예수님의 피로 다 덮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주께서는 나에게 그 죄를 이제 뭐라고 하시냐 죄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복이 있대요. 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를 이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이 진실 앞에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이제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보세요. 100% 은혜죠. 100% 은혜. 이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뭔가 내가 좀 이거 돈 갚아주세요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나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한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나에게 그냥 가져와서 베풀어 준 거죠. 자격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은혜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하면 당연히 보수를 받습니다. 그럼 내가 당연히 했기 때문에 받는 거니까 그거는 정당해요. 그냥 받아야 할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왜 돈을 조금 주냐, 많이 주냐. 근데 은혜는 뭐냐? 일을 안 해도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뭘 구하겠습니까? 뭘 더 달라고 해요? 내가 일을 안 해도 그냥 받았잖아요. 월급을. 근데 더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왜 이만큼만 줬습니까? 하고 따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은혜는 결국은 뭐냐면요. 자격도 안 되는데 싹을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을 안 했으니까 뭐 다 이렇게 돈을 나눠준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루 일당을 다 가고 이제 나눠줘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와서 일을 했으니까 돈을 주는데, 그럼 뭡니까, 은혜는? 일을 안 했는데 옆에 끼어서 그냥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사실은 돈 받을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됐는데 줬어요. 그러니 이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이게 은혜다. 그러니 이 돈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내가 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가요, 은혜 앞에서는요,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정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걸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뭘 더 달라고 또 안 주셨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는요, 결국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싹을 준 거라면 뭐냐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내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자격이 안 되는데도 그냥 용서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3장 27절에 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받냐는 거죠. 그냥 주신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믿는 거, 그게 받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그 진노는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못 믿는 거에 대한 진노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진노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진노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았는데도 안 믿어?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이 절망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진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율법 앞에서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했으니까, 지켰으니까. 그런데 은혜 앞에서는 아무도 말을 못해요. 은혜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 앞에서는요, 내 공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감사밖에는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실은. 감사 이외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또 한번 나누어야 될 이야기가요. 이 어마어마한 이 구원 앞에서도 죄성이 있는 인간은 이걸로 또 복음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그럼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죄 져도 돼. 그 구원파입니다. 네. 이제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그냥 무조건 죄 짓고 그냥 다 회개만 하면 돼 하고 이제 이게 구원파예요. 그럼 또 이제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그렇게 용서하셨다, 무조건 다 용서하셨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에게 안심하게 해서 죄를 부추기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가 이제 이런 설교에 막 반박하는 어느 한 청년들이 특히 그러죠. 그러한 설교하지 말라고 막 분노하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다, 다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또 죄를 짓지 않냐.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해요.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 그 많은 그 성도, 거룩한 그런 직분자들, 그분들이 이제 그 이중성을 본 거죠. 다 용서니까 저렇게 다 죄를 짓지 않냐. 근데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요. 우리가 중요한 건 그냥 우리가 이 진실, 팩트, 복음의 팩트는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용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3장 31절에 그러면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네. 그럼 율법 안 지켜도 되냐? 그럴 수 없다. 오히려 굳게 세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은혜예요.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진짜 용서받은 사람은 여러분 다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탕감받은 종의 비유예요. 그리고 정말 용서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순종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 은혜를 믿고 굳게 믿으면은요, 이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코스예요. 코스,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탕감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탕감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확 깊이 믿고 안다면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율법 옆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 내가 믿음으로 받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전가하신 그 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의는요, 무관하지 않습니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또 아주 중요한 또 하나 사실이요.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은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죠? 어마어마한 은혜죠. 그러면은 구원을 은혜로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구원을 은혜로 받았으면 이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은혜일까요? 내 힘으로 하는 걸까요? 당연히 은혜죠. 당연히. 아니, 어떻게 길이 확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길이 구원을 은혜로 들어왔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도 실은 내 힘이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는 게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는 걸 다 동의를 하고 나서 거기서부터 갑자기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거기서 있지도 않은 이상한 거를 딱 끼어들어서 뭐냐면 내 힘으로
또 이제 공로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인 거죠. 예. 이게 이제 우리의 그 모든 풀리지 않는 그 신앙생활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믿음 생활을 은혜로 받고, 내가 예수님 처음에 첫사랑 믿음이 왜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 시험에 들까? 이 기가 막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 왜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시험에 들고, 왜 이렇게 그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하냐는 거죠. 근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은혜로 이제 받았으면은 이제 믿음 신앙생활을 은혜로 해야 되는데요. 이 은혜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내가 자격도 안 되는 내가 일했다고 돈을 받았는데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조금 줬어요? 저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좀 적네요. 좀 더 줘요. 왜 안 줍니까? 하면서 삐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은 일한 만큼 못 받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나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안 줘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나의 의와 은혜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은혜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내 공로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게 많아요. 왜 안 줘요? 왜 이러는데요? 왜 나는 못 받았는데요? 왜 보상을 안 해줍니까? 보상. 여러분 우리가 그 보상 못 받은 사람들 그 잘못 건드리면 막 데모하는 거 보면 굉장하잖아요. 그거 왜 보상 안 해줬냐고 막 난리 내잖아요. 막 피켓 들고 막 그거 받을 때까지 분노.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은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믿음 생활 하면서 그냥 조금 내가 부족해도 좀 내가 서운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은혜인데. 내가 내 의니까 자꾸 이렇게 막 섭섭한 것도 많고 이 헛된 세상을 보니까 내가 너무 보상 못 받은 게 많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믿음 지키면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저렇게 못합니까? 라고 막 하면서 근데 이게 이제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속임. 내가 적어도 이 대우는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쵸? 근데 이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속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고 좀 시험에 들고 막 이런 것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잘 몰라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의를 알면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준다고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우리가 기가 막힌 그 구원을 받고 실은요.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실은 우리가 사실은 뭘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실은 그래요. 은혜인데.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성은요. 우리 인간의 이 죄성을 참 잘 표현해 놓은 속담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를 내놔라. 그러잖아요. 구원, 그 죄에서 건져서 살려놨더니 우리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려놓으면 대부분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실은 별로 없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많이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많은 이제 패턴들이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멋모르고 들어와요. 왜냐면은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막 깔딱깔딱 그 숨이 막 넘어갈 듯이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거든요. 나 목숨만 살려달라. 살기만 하면.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살아납니다. 건져져요 이제. 그래서 이제 물에 빠진 사람 딱 건져놓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왜 보따리 안 내놓냐고 이제 죄성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성.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꾸준히 그 은혜로 여기에는 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오해하면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그리고 계속 이제 이 패턴대로 가잖아요. 그럼 내 공로로 막 이렇게 믿음 생활 한 걸로 착각을 해요. 건져 놓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요.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다 마치고 그러니까 할례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나서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세례라는 거는요. 내 믿음에다 인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은혜가 더 기가 막힌 게 그러니까 이 은혜는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데 그냥 감동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도 감동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실은 은혜 가운데 하면 감동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나를 또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내가 뭔데 또 나를 믿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맡기십니까? 감동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나를 이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교회 와서 믿은 게 실은 아니에요. 네.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택하셔서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자랑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순도 100% 오직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는요, 무슨 제도적인 것도 아닙니다. 형식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에요. 그냥 100%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 은혜, 그리고 나를 건지신 구원으로부터 시작된 은혜, 그리고 또 나에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루의 은혜들, 그 은혜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믿으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다니, 이것도 은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또 그런 나에게 소명을 주신 은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천국 백성은요, 여러분, 천국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예요. 이 믿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제 좀 다루겠어요.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요, 이제 실은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이 믿음이 없다, 왜 우리가 믿음이 없냐? 이 믿음이 우리의 그 정체성인데, 이 믿음인데,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잖아요. 왜 못 믿느냐는 거죠. 왜 못 믿을까요? 믿음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장사가 없어요. 특별히 저 사람이 뭐 어떠해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네. 장사가 없이 그 사람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으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순종이 돼요. 이것도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근데 왜 이걸 못 믿냐? 결국은 이 말씀하시는 분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분. 그러니까 막연한 믿음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인데 우리가 그래서 많이 성경 말씀도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고 이렇게 좀 뚫렸으면 좋겠다, 더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만 집착하지 거기에 사실 그 말씀하시는 분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성경이요, 아무리 우리가 백독을 했다, 누가 그래도 잘 깨닫지 못하시는데 놀라운 이제 저 경험에는 뭐냐면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그냥 열려요. 저절로. 왜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믿음이 이제 생기고 말씀이 열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면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알다 보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만 이렇게 사모하다가 망한 그 유대인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왜 망했지? 이스라엘이 왜 망했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망했다. 결론을 그렇게 이제 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키자 해서 나온 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율법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잖아요. 이런 이제 아이러니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만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속지 말고 소망으로 힘을 내어서 힘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과정들을 다 잘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